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는 인생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죠.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인구수와 비슷한 휴대폰, 2020년 통계가 10,000개 정도가 차이 나네요. 우리 국민당 하나에 하나씩 있는 꼴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동차는 얼마 될까요? 22년 통계 말입니다. 2,500만 대가 된답니다. 2명당 1명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네요. 굉장해요. 그리고 모든 가전제품, 생필품에는 반드시 사용 설명서, 즉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들을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상이 생기고 결국은 고장이 나서 못 쓰게 되지요. 우리 같은 노예에 속한 전주 한 교회 목사님 노예분과 자동차를 타고 식사 대접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차는 K8, 대형 승용차죠. 그리고 이 차에는 여러 가지 운전 편의 옵션 기능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었습니다. 정속 순항 장치죠. 버튼을 누르면 그 속도에 의해서 80, 100 이렇게 정속 주행을 하고 앞에 차가 있으면 거리 간격을 두고 서면 또 천천히 쓰러지고 단속안 됐으면 또 속도를 줄이고 아주 참 편리한 기능이에요. 우리 반주자 차에도 아마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작동하면 주행할 때 좀 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잘못 사용하면 아주 큰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하고요. 이 기능은 고속도로에서는 아주 매우 사용 유용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 도로에서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자, 이 차를 타고 점심 식사를 마치고 전주로 돌아오다가 국도를 타고 오는데 요즘 국도 좋잖아요. 갑자기 커브를 만난 거예요. 인도천지 같은 커브를 만났는데 우와 막 확 나오니까 이 차가 가드레일을 쭉 있는 데서 막 놀래가지고 막 커는데 속도를 보니까 80km예요. 80km로 커브를 돌다가는 영락 없이 큰 사고를 당하죠. 사실 40km도 굉장히 좀 위험하거든요. 근데 80km 커브를 돌리니까 당황해서 이제 목사님이 막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예. 물론 그 급정지 시스템이 있대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차가 막 두두두두둑 하면서 막 한쪽 싹 쏠리고 막 가드를 받을 것 같은 그 순간 한 3, 4초 된 것 같은데 막 식은땀이라고 둘이는 뒤에서 내동댕이 젖어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겨우 차를 이제 속도를 줄여서 사고는 면했습니다. 정말 큰 사고를 당할 뻔했죠. 물론 하나님의로 또 뭐 차에 좋은 그 성동이 또 다른 성능이 있어서 큰 사고를 면했지만 이유가 뭡니까? 이 편의 기능을 잘못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크루즈 기능은요, 사실 국도에서 사용하면 아직은 더 연구할 필요 있는 그런 기능이랍니다. 그러니까 앞에 차가 없다든가 고정되어 있다든가 그냥 감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가다가 없으면 가속이 붙어버린대요. 그 커브를 만나면 얘가 인식을 못한대요. 얘가 그 커브구나. 그걸 인식을 못한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다니까요. 근데 그 우리 목사님은 그걸 좀 많이 믿는 것 같아. 맹신하죠. 너무 자랑을 믿어서 목사님 이건 보조수단인데요. 차 이 기능 믿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내가 누구 차에 이랬었거든요. 이게 잘못 누른 거예요. 안 눌러야 되는데 누른 거예요.
자, 이 크루즈 기능은요, 아직 전방이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 장애물, 그리고 또 갑자기 끼어드는 오토바이, 또 급커브를 감지 못한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변의 기능도, 좋은 것도 그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안전장비, 편의장비, 이 모든 것은 보조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맹신하다는 큰 사고를 당한다라고 전문가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 매뉴얼과 운생 매뉴얼과 비교를 해볼게요. 자, 매뉴얼을 제대로 사용할 이유가 뭐예요? 그 제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도 마찬가지고, 그죠?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휴대폰도 씁니까? 저만의 전격전압이 아니면 배터리에 무리가 가지고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또 장시간 계속 켜놓으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그 안에는 매뉴얼이 반드시 사용 설명서가 있다는 거죠. 또 뿐만이 아닙니다. 나라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생활에는 규범들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할 그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기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인생 매뉴얼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야만이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성공도 진짜 성공이 뭐냐면 건강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겁니다. 그 물질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아요. 건강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해야 돼요. 그걸 다 줄여서 행복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 많이 줘도 행복하다고요. 어떤 사람은 맛있는 것만 줘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맛있는 거 너무나 많으면 고급병 걸리죠. 돈 많이 줘요? 욕심 부르다가 낭패당하죠. 그러니까 그런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가짜 행복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걸 행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행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저주라고 합니다. 뭔가 하나를 계속 욕심부려서 이루고자 하는 걸 저주라고 그래요. 왜냐? 그것으로 망하게 돼 있으니까. 옛말에 물 좋아하면 물에 빠져 죽고 나무 좋아하면 떨어져 죽는다고 하는 우리나라에 아주 오래된 속담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 자, 두 번째는요. 제품 매뉴얼을 잘 지키면 고장나도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의 완벽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뉴얼대로 쓰지 않았다. 그럼 제대로 수리받지 못하죠. 유료입니다. 왜? 내 잘못이니까. 잘 알죠. 그런데 이처럼 제품이 고장나도 제대로 잘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것은 매뉴얼대로 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지켰다, 준행했다, 우리 인생이 고장났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어째요? 제대로 고쳐주십니다. 원상복귀보다 더 완벽 수리. 하나님의 완벽 수리가 바로 인생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보상. 세 번째로는 제품을 안전하게 아주 오래 쓸 수가 있어요. 매뉴얼대로 쓰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고장률이 많죠. 그리고 수명도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에? 여러분, 어떤 제품이 사면은 무엇이든 꼭 사용 설명서를 읽어봐야 돼요. 자동차도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쭉 읽어보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이 특히 무엇인가, 이걸 꼭 봐야 돼요. 그래야 오래 안전하게 쓸 수 있고 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준행하면요, 안전하고 평안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과 안전과 평안과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조그만 행복을 위해서? 아니죠. 쾌락을 위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뭔가를 희생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앞서간 인생들이 다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중요한 것은 제품 제조회사에서 수리를 해야 가장 확실하다는 겁니다.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벽한 수리자시죠. 그러죠? 물론 A회사 그 비해서 고칠 수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완벽한 수리는 아니죠. 우리 인생도 나름대로 인생의 철학과 자기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같은 인생은 아니죠. 오직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완전 완벽한 수리자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 컨택이란 말 알죠? 아이 컨택이 뭐죠? 신과학절 아이 컨택이 뭐예요? 상대방과 대화에 있어서 아이 컨택은 중요합니다. 난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표시고요. 바라보지 않는 건 난 당신을 존경할 필요가 없다라는 표시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제품을 제대로 사용 못해요.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인생은요, 하나님 말씀 살지 않으면 고장납니다.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고장 나도 유료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책임입니다. 인생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저도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아서.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또 제품을 오래 쓸 수 있어요. 예. 아니, 오래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메뉴를 지키지 않으니까 고장이 자주 나고 아주 고칠 수 없도록 망가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인생의 실패, 고난의 연속으로 고통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소유의 유무가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소유가 행복의 유무를 결정해 주지는 않는다고 해요. 우린 더 한 단계 높은 우리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초월적.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처럼 그러면 쓰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인생 매뉴얼은 첫 번째, 믿으라는 겁니다. 믿어라. 잊지 마세요. 시험 보겠습니다. 뭘 믿어라? 살아있는 말씀을 믿어라. 살아있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 매뉴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죠. 믿지가 않는데 뭘 행하겠어요? 믿어야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는 겁니다. 운동력이 있대요. 왜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믿으면은 그 말씀이 나의 생활 속에서 살아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귀한 일을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으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살아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로 하나님 기록된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 우주, 여러분 지금 앉아있지만 또 있잖아요. 안 그래요? 자, 누리호 2차 발사가 연료 탱크 내 좀 전기장 지상이 있어서 연기가 돼서 다시 21일로 지금 발사가 미뤄졌잖아요. 2차 발사가. 그런데 뭐가 걱정이냐? 날씨가. 아무리 잘 만들면 못해요. 그냥 빵 쏘면 나는데 아무 때나 쏘는 게 아니라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럼 날씨를 누가 조정하냐고. 그냥 만물이 스스로?
그건 자연주의자들이죠. 과학이? 아니, 쥐들도 못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 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날씨 안 되면 못해요. 인간의 모든 걸 지혜를 모아서 아무리 확실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100%의 0.00001%와 같은 날씨, 이것은 99.99999%보다 더한 완벽 100%라는 겁니다. 날씨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제로예요. 그래도 과학을 맹신하시겠습니까? KBS 어떤 프로에서 쌤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계속 우주 발사체를 쏘고 우주선을 올리고 우주를 연구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허블 만원경보다 100배가 더 밝은 만원경을 장착해서 올린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왜? 여러분 아세요? 왜? 그걸로 블랙홀 연구해서 인류의 시작을 연구한다는 겁니다. 뭐예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과학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라고. 아니, 성령이 하나님 만들었다는데 이걸 무시하기 위해서는 자기들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얼마 걸려도 수천만 년이 걸려도 아마 할 겁니다. 근데 그걸 믿어요. 과학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도전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세상은 과학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우주의 만물과 인생을 제대로 알려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때문에 말씀을 알고 믿는 자는 우주 만물과 자기 인생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세상을 뛰어넘는 안목과 영적 시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즉 영안을 갖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앉아있는 모든 현상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상태를 보는 건 영안입니다. 우리는 마음은 이러면서 우리 행동은 이럴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의지해요. 그러나 그건 온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믿으면 그 말씀으로 세상을 내가 눈으로 봐도 보여요. 이건 해야 돼. 해서는 안 돼. 정확합니다.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 맞다, 증거가 있다, 확실하다, 봐라, 막 증거가 되면서 하니까 우리는 찌그러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잊어먹으면 안 돼요. 따라서 세상의 유행과 세속 흐름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게 되어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빠지지 않습니다. 뭐 살짝 그런가? 이상하네? 뭐 이 정도는 서로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중요하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전지 없는데 뭐 휴대폰이 뭐 걸리겠어요? 건전지가 없는데 휴대폰이 작동하겠냐고. 기름이 없는데 자동차 시동이 걸리겠어요? 뭔가 배터리든 기름이든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때문에 말씀으로 거듭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뭔 말이냐? 우리는 다시 태어났는데 second birth이죠.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린 부모의 뱃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아니고 우린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건데요. 자, 부모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닌 건 다 알죠. 그 뭐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즉 과거로부터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왜 이 말들은 생각하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박진영 씨가 JP 지금 그게 구원파 소속이 어찌 여러 말인데 한 가지가 그 말을 들으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성경을 몰랐을 때는 정말 보이지 않게 죄를 많이 지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다. 자기는 신학자도 아니고 신학 공부한 적도 없고 어떤 목사님이 하라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지금 유튜브에 그러잖아요. 물론 좀 이렇게 좀 문제되는 것들이 없잖아 있어요. 전문적인 신학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맞는 건 자기는 성경을 읽고 나서 다른 사람 됐대요. 자신 있게 말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고 지금 새로 산다는 걸 그걸 강연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르대요. 그 말은 맞은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삶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뭔 소리요? 뭔 멍멍이 소리 할 수 있어요. 맞기 때문에 아무도 반말 안 해요. 사람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 말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니 이상한 종교라고 말을 듣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지요. 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내가 거듭날 수 있어요. 이거 잘 듣는다는 말은 귀를 쫑긋 한다는 보다는 마음을 다해서라는 것이죠. 목사님 지금 뭐라고 한대? 휴대폰 보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그건 아무리 귀를 이쪽으로 향하고 있어도 듣는 게 아니죠.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이 무엇인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을 때 겁나게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우리의 모습에서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고 볼 수 있도록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본이 되는 게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난 자는 세상에서 죄와 구별되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과 추한 것들을 본받지 않고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거듭난 증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아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광에서 40일 금식 후에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때 마귀가 와서 그러잖아요. 야, 예수야, 이 돌들로 다 떡덩이 되게 하라. 너 배고프잖아. 너 능력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 이제 금식 끝났잖아. 합당한 말이고 잘못된 말도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다 아니까 유혹이네. 그러지. 아니 금식도 끝나고 밥 먹는데 어째요? 괜찮죠. 아무렇지 않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떡을 안 먹고 말씀으로만 살아 그가 아니라 떡으로만입니다. 자, 이 떡으로만이는 빵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빵이 아니고요. 육신의 삶을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먹는 거 안 먹으면 죽잖아요. 안 먹고 살아요? 안 먹고 사는 사람은 오늘 말씀 안 들어도 돼요. 자, 먹는다는 것은 육신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삶 전체를 말하는데 우리 인생이 삶이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할게요.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은 육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대표하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세상의 모든 인생은 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것, 입는 것, 그 떡을 위하여 온갖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짓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예, 먹는 게 중요하죠.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하고 사는 자들이고 또 믿음으로 육신의 삶에 굴복하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지키는 자는요,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복이 있는 거예요. 읽었고요, 들었고 이제 나가서 행동으로 옮길 거 아니겠습니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말씀을 지키는 자도 복이 있다. 세상이 주는 인생의 법칙과 성공의 법칙, 행복의 법칙 등 수많은 서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많은 서적들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리거나 복을 얻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책에 복을 준다고 써 있어요? 써 있습니까? 안 죽고 오래 산다고, 영생한다고 써 있어요? 인생 문제를 해결한다고 써 있습니까? 자기가 살아온 거, 남의 살아온 거 모아서 기록했을 뿐이에요. 인생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이미 구약에서 백성들을 통하여 검증이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도 검증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자와 준행하지 않는 자와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듣는 자, 안 듣는 자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는 것도 듣는 것도 그리고 지키는 것도 우리에게는 모두 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내가 사람의 말로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 복되도다. 감사하다. 바울도 나같이 언어를 자국의 언어, 그 나라의 언어로 썼어요. 국어로 썼어요. 말로. 그랬느니라, 잘 들어라 하였느니라고 하나님 음성을 흉내낸 게 아니고 자기의 어체로, 자기 구어체로 했다 이 말이에요. 풀어서 설명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 지 얘기하고 앉아있구만.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말씀의 청중력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 사용하는 제품들도 매뉴얼을 잘 지켜야 오래오래 잘 쓰고 무상 서비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제대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이지요. 만일 혹시 내가 말씀을 순종하다 살다가 무슨 일을 당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복구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무료 서비스와 완전한 보상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생 매뉴얼은요, 세상 제품 매뉴얼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매뉴얼은요, 때로는요, 자기 이익의 위조로 하여 법적으로 피해 보상 청구를 해야 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피해자가 잘못이니? 회사 잘못이 없니? 다 핑계대고 안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변개치 않으시고요. 우리가 말씀을 순행하는 중 억울하고 괴롭고 고통과 손해를 당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용납도 않으셔요.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도 피해를 보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9, 30절.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걸 다 희생한다. 내가 갚아주겠다. 100배나 받는데 뭐가 있다? 박해가 있다. 우리 사투리로 먹어댄다는 얘기죠. 자꾸 주변에서 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히는 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좋아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즉 집을 모래 위에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자 같으며 내 말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미련한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고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아주 우리 인생의 중요한 예화인데요. 인생 매뉴얼. 살아있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그렇습니다. 믿고 거듭나서 말씀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로서 지혜로운 자고 이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남은 6개월 좀 더 남았죠. 그리고 남은 인생 어떤 매뉴얼로 사시겠습니까?